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삼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진리의 당체로서의 법신과 그 진리 깨달음의 결과로서의 보신, 그 다음에 그 변화로 나투는 것이 화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는 뭐 비로자나불, 노사나불, 서가모니불로 이름되지만 이 삼신이 내 안에 이미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 청정법신이 따로 있고 원만보신이 따로 있고 천백억 화신이 따로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이 육조스님이 얘기하는 바는 네 안에 청정한 원래의 본성, 불성이 있다. 그것이 바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고, 그 다음에 네가 움직이고 있는 그 몸뚱아리가 천백억 화신이고, 그 다음에 그 수행의 결과로 나타난 형상이 바로 원만보신 노사나불이다. 어디 딴 데 가서 그 삼신불 찾지 말고 네 안에 삼신불을 찾아라. 이게 이 스님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화신이 변화되는, 내가 지금 작용하고 있는 이게 화신이란 말이에요. 이 화신이 어디서 나오냐 이 말이에요. 이게 청정한 법신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죠? 내 마음의 본래 마음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내 지금 겉에 일어난 형상이란 말이죠. 그러니 화신은 청정으로부터 생겨나고 청정한 성품은 이 화신 가운데 있다. 그래서 성품이 화신으로 바른 도를 행하면 당내에 이미 참되고 다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결국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 청정한 법신, 내 청정한 불성을 깨달으면 이미 화신과 나머지 거는 자동으로 갖춰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음란한 성품이 본래 청정한 성품에서 나왔으니 음란함을 없애면 곧 청정한 성품이요. 성품 가운데 각자 오욕을 여이면 성품을 본 찰나가 곧 참인 것이니라.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중생은 부처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내 본래 불성이 부처라면 거기에서 삿된 마음도 일어나고 선한 마음도 일어나잖아요. 그 삿된 마음이 바로 중생이고 선한 마음이 부처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음란한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중생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 이게 부처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 본래 마음과 이 음란한 마음은 둘인 것 같지만 사실 둘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나온 마음이요. 삿된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중생의 마음일 뿐이지만 그 부처의 마음에서 일어났고, 또 내가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부처의 마음이 일어났을 뿐이지만 그게 불성에서 일어난 거다 이 말이에요. 불성에서 좋은 마음도 나쁜 마음도 일어나는데 그 나쁜 마음은 바로 음란한 마음도 일어나고 삿된 마음도 일어나고 삿된 견해도 일어나고 탐진치 삼독심도 일어나는 게, 그런 견해가 중생심이고, 거기에서 좋은 마음이 일어나고 또 지혜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고요한 마음이 일어나고 깨닫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그건 부처의 마음, 부처가 생겨나는 것이다 이 말인 거예요. 금생에 만일 돈교문을 만나면 만일 문득 자성을 깨달아 부처를 보리라. 만일 수행하여 부처가 되기를 구한다면 어느 곳에서 참을 구할지 알 수가 없도다. 돈교문이라고 하는 말은 단박에 깨닫는 지혜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 뭐 방편도 필요 없고 닦을 필요도 없는 경계가 바로 돈교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상근기의 문이죠. 그냥 법문만 들어도 깨달음을 얻는 존재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돈교문에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박에 깨들어 들어가는 사람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열심히 닦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방편도 필요하고 수행도 필요한 거죠. 그렇지만 이 돈교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법문만 듣고도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자성을 깨달아서 부처를 보는 일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참을 구할 필요도 없다, 이런 뜻이고, 마음 가운데서 참된 것을 본다면 참이 있으므로 곧 정각을 성취하리라. 자성을 보지 못하 밖에서 부처를 구하면 마음 내는 것마다 크게 어리석을 뿐이라. 그 참된 것을 구하는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거짓되지 않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잘못되지 않으면, 그릇되지 않으면, 틀리지 않으면,
거짓이 없으면 그게 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참을 구한다는 말은 거짓이 없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참을 찾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안 되는 걸 해결하면 그 자리가 바로 참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내가 부처가 되는 말은 중생을 해결하면 부처가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 있는 중생을 해결하면 되는 거죠. 그런 경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돈교 법문을 이미 이렇게 남겼으니 세상 사람을 구원하려면 스스로 닦아야 할 것이라. 당내에 도배오는 사람에게 알리오니 이러한 소견을 짓지 않는다면 크게 쉴 것이니라. 결국 이 문은 누가 가르쳐서 깨달음을 얻는 종교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닦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스승이나 부처님은 그를 끌고 물가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부처님 가르침이고 스승의 도리예요. 물가까지 야, 이 물이 좋다. 이 물 먹어 하고 끌고는 갈 수 있어. 근데 그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본인의 자유잖아요. 그죠? 안 먹는 놈을 억지로 먹으란다 한들 먹겠어요? 그러니 그걸 수행이라고 하는 건 그와 같아서 내가 닦아야만 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결국 그 부처라고 하는 것도 그 자리에서는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단계까지 갈 때까지 필요한 일이고 정말 내 스스로 내 본질과 만나는 일은 나와 맞닥뜨려야 되는 일이지 그때는 경전이 또는 부처님이 필요한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하는 말이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여라 하는 말인 거예요. 그냥 이 말을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정작 내 스스로를 정확히 만나서 정말 한바탕 나와 씨름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될 그 순간에는 모든 경계도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때는 나와 싸워야 될, 나와 대면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죠. 육조께서 최후 법문을 설하고 나서 다시 부촉하여 말씀하셨다. 그대들은 잘 있어라. 내가 간 뒤에 세간의 정리로 울며 타인에게 조문을 받고 몸에 상복을 입는 자는 나의 제자가 아니고 또한 정법이 아니로다. 다만 본래 성품을 보면 움직임도 고요함도 없고 생도 멸도 없으며 가고 오는 것도 없고 옳고 그름도 없으며 머뭅도 없음을 알 것이다. 너희들 마음이 어리석어 내 뜻을 알지 못할까 하여 다시 부촉하노니 너희는 꼭 견성하도록 하라. 내가 간 뒤에 내 말대로 수행하면 내가 있는 날과 같고 만일 나의 가르침을 어기면 내가 세상에 있어도 이익이 없는 것이니라. 이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남기고 마지막 열반송을 남기고 이제 돌아가셨어요. 열반송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우선 설명을 해보면 상복도 입지 말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 왜 상복을 입지 마라 그래요? 이미 나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상복을 입어야 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죠. 축하해 줄 일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될 일이지 그걸 상복을 입을 일이 아니다. 그래서 제자들한테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또 이 말을 내가 하지만 틀리면 안 지킬 것 같으니 제발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법문까지 하는 거예요. 본래 나의 본질은 오고 가는 바도 없고 생멸도 없고 그 다음에 움직임도 고요함도 없어서 본래 그 자리다면 옳고 그름도 없는 바로 그 자리, 본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니들이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일도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 스님들도 이런 스님들이 많았어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에게 회자됐던 스님이 누구예요? 법정 스님이 돌아가실 때 그분이 그랬어요. 관도 하지 마라. 관도 불필요하다. 그냥 내 가사를 덮어라. 그리고 실제로 뭐 관 없이 뭐 이렇게 매가지고 거기다 가사만 덮고서 했어요. 심지어 화장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제 화장은 이제 그 문중에서 그건 도리가 아니다. 어차피 저기 가서 화장하나 뭐 절에서 화장하나 화장을 해야 되니 그 문도들이 이제 나서가지고 그 송광사에서 그 화장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끼리는 또 분탕질을 하고 또 서로 뭐 주지가 되네 마네 해가지고 좀 시끄러웠어요. 그 스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결국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초연한 일이잖아요. 우리는 그것이 슬퍼할 일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의미로 본다면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나서 울지 말라고 하는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본래 자리로 돌아가는 일인데 왜 우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있다가 없어졌으니 뭐 슬퍼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중생심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본래 자리로 돌아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 그런 경계로 보면 결국 그것이 슬퍼할 일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돌아가실 때 이런 유언을 하고 돌아가시란 말이에요. 기왕 갈 거면은. 우리는 어디 가는지를 모르잖아. 예수님은 알지만 우리는 왜 몰라? 본래 자리로 간대잖아. 그 경지가 안 됐거든. 극락으로. 어? 내가 극락으로. 극락으로? 그 경지에 아직 이대로만 따라가면 된다. 그럼. 그러니까 뭐 거창한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바라는 거 아무것도 없다. 어? 뭐 화장도 필요 없고 뭣도 필요 없고 뭐 다비도 필요 없다. 그냥 고스란히 저 화장터 가서 나 태워가지고 한 줌의 흙일랑 어디 땅속에 묻어줘. 그게 다다. 이렇게만 해도 된다 이 말이야. 얼마나 멋져. 그러면 굳이 거기다 대고 뭐 야, 이 돈은 니네들 누구누구 나눠갖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코주알 매주알 해봐야 지들이 뭐 안 그러면 그뿐인걸.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 옛날에 연화사에 있을 때 그 절의 신도회장이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절에다가 시주를 하면서 이 49일을 지내달라고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자식들이 안 지낸대잖아, 문제는. 그 신도들이 가서 막 따졌어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그러냐고만. 택도 없는 소리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은 다른 종교를 믿었는가 봐, 아무래도. 하고 택도 없는 소리야. 그래갖고 결국 49제를 못 지냈어요. 그 백날 유언하면 뭔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안 한다는데 그걸 누가 말려요. 그래서 그게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또 요즘은 자식들이 여러분 49제 지내줄 거라고 확신해요? 지금부터 하라 얘기해요. 지금부터? 안 하면 그뿐이라니까. 해달라고. 안 하면 그뿐이라니까. 스님한테 미리 돈을 갖다 주는 거야. 그때 보냈지만 자식들이 오든지 말든지 죽고 그래도 나면 자식들이 해야지. 해주세요 하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은 자식한테 의지하면 안 돼. 이제 일단 그걸 알아야 돼. 왜냐하면 물론 선한 자식들은 당연히 그 유지를 받들어서 해주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너무 의지하면 안 돼. 나중에 또 얘기하기를 하고요. 다시 개송을 설하셨다. 이제 마지막 열반송을 남기신 거예요. 올롤하여 선을 닦지 않고 등등하여 악을 짓지 않도다. 적적하여 견문이 끊어졌고 탕탕하여 마음에 집착함이 없도다. 육조께서 임종계를 설하시고는 단정히 앉으셨다. 삼경이 됨에 문득에 고하셨다. 나는 지금 가노라 하시고 고요하시니 이때 기이한 향기가 집안에 가득하고 흰 무지개가 땅으로부터 일어나며 벼랑간 살림이 희어 백설과 같으며 금수가 슬피 우는 소리에 산악이 진동하더라. 금수라는 건 짐승들이 이제 슬피 우는 소리로 산악이 진동했다. 그러니까 무지개가 흰 무지개가 피니까 살림이 다 하얘졌다 이 말인 거 아니에요. 백설처럼 눈처럼 눈꽃처럼 하얗게 됐다. 밤중인데 삼경이면 밤중이란 말이에요. 밤 9시. 이 개송을 좀 설명해 보면 물론 이 개송은 뭐 설명하는 순간 이게 그 원래 뜻을 그르치는 일인데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 어리석은 일을 범합니다. 올롤하여 선을 닦지 않는다. 올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산이 우뚝 서 있는 모양을 올롤하다 그래요. 막 저 금강산의 산처럼 막 봉우리가 이렇게 우뚝 서서 보여지는 우뚝우뚝 보이는 거. 그걸 올롤하다 그래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 지혜가 우뚝 서 있어서 다른 게 필요 없는 경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선을 닦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이미 경계에 올랐다 이 말인 거예요. 그 다음에 등등하다는 말은 우리 기세등등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기운이 막 넘쳐서 활발한 기운을 가졌을 때를 등등하다 그러는 거예요. 기세등등하다 이러잖아요. 그런 등등이 되면은 악을 지을 필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악도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는 악도 자취를 감춘다. 그 힘의 기운에 눌려가지고 악도 자취를 감춘다.
또 적적하여 견문이 끊어졌다. 적적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은 적적하다는 말을 주로 심심하다는 소리로 쓰지만 이 적적은 아주 고요하고 고요해진 상태를 적적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고요하고 고요해졌을 때는 견문이 다 끊어진다는 말은 보고 듣는 경계가 다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집착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견문이 다 끊어져서 그야말로 적적하고 적적하니 거기에 뭐가 달라붙겠어요. 이 마음의 경계가 그냥 쉬고 쉬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탕탕하여 마음에 집착함이 없다. 탕탕이라는 말은 아주 넓고도 넓은 걸 말하거든요. 탕탕하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마음이 활보를 하는 데 있어서 걸림이 없고 장애가 없다. 그런 경계가 바로 탕탕하다는 경계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걸림이 없으니 어떤 집착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런 경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스님이 열반을 할 때의 경계를 이 네 가지의 그 의태어, 의성어, 의태어요, 의성어요 이게. 그런 걸로 지금 비유를 든 거예요. 예? 의태어에? 의태어라요? 아, 그 의태어라고 합시다 그럼. 올롤하고 등등하여 적적하고 탕탕하다. 이 말이 이 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올롤해서 우뚝우뚝 솟아 그 마음의 경계가 우뚝 솟아 있어서 거기엔 선도 필요 없고 또 등등해서 뭔가 그 기세가 엄청 활발해서 악도 들어오지 않는다. 또 적적해서 고요하고 고요해서 이 눈과 귀가 다 끊어졌고 그야말로 듣는 소리 보는 것이 다 경계가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탕탕하여 넓고도 넓어서 자유로워서 마음의 경계가 어디에도 걸림없이 집착함도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계가 바로 이 열반송에 담겨 있는 내용이죠. 결국은 이 육조 스님은 그렇게 앉은 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좌탈인망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의 표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모습으로 그 육조사에 모셔져 있어요. 등신물이 되어가지고 약간 마른 듯 하지만 어쨌든 그때 형상 여기에 좀 살이 좀 붙었다고 생각해 보면 아마 이 육조 스님이 당시 그 살아있을 때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어쨌든 이분이 그래도 이 육조단경이라는 걸 통해서 물론 육조단경은 뭐 이분이 펴낸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나중에 글을 모아서 이제 펴낸 게 육조단경이 된 거죠. 마찬가지로 부처님도 사실은 부처님이 설한 게 아니잖아요. 제자들이 그 글을 모아서 말씀을 모아가 엮어놓은 게 팔만대장경이 되었듯이 그런 경계로 이 경전이 설해졌죠. 어쨌든 이 육조 스님은 당신이 20살에 그 홍인대사를 만나가지고 그 행자생활 겨우 8개월 하고 인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발을 전수받고 그 신수대사의 교묘한 또 악랄한 그 쫓아옴에 의해서 이분이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사냥꾼 속에 무리에 숨어 들어가서 거의 15년 세월을 지냈단 말이에요. 때를 기다리면서요. 그 시절 인연을 기다린 거죠. 그래서 한 15년이 지난 후에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그 남아선세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법을 펴기 시작했다. 그 때로부터 거의 한 70 몇 세까지 뭐 한 40여 년간 이 법을 설했으니까 그간의 수많은 제자들을 제접했고 그 중에 유명한 5명의 제자가 등장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제자가 바로 청원행사, 남학회양, 영가, 형각, 또 신회, 또 한 사람이 누구다. 하여튼 5명이 한 사람 여기 나오질 않는데 그렇게 해서 5명의 훌륭한 제자가 만들어지고 그 5명에 의해서 오가 7종이라는 종파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향수엘에 하는 오파불류가 바로 그 5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오파불류예요. 이때까지는 이 6조 해능스님까지는 다 1대1 전승이었어요. 한 사람한테만 전승이 됐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딱 한 사람씩만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6조 해능에 이르러서 수많은 제자들이 찾아오고 그 수많은 제자 중에 이게 5명의 그 훌륭한 제자가 또 만들어짐으로 해서 그때로부터 선의 중흥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시기에 이제 불교 역사들이 우리나라에도 전해지고 하면서
이게 인도를 거쳐서 온 법이 우리나라에까지 전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조계종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해능스님의 법을 이었다는 뜻이다. 조계산에 머물렀던 해능스님을 조계해능이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조계종이란 말은 그런 뜻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이 조계종을 사실은 뭐 다 쓰고 있어서 뭐 개나 소나 다 쓰고 있어서 심지어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들어간 종단만 해도 100개가 넘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계종이라고 묻는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시대예요. 그 요새 유명한 무슨 법사라는 사람도 무슨 조계종이라며. 일광조계종. 그러니까 뭐 다 자기들이 요새는 허가로 만들 수가 있다면 종파를 신고만 하면 돼. 저 출연만 하면 되고. 그러니까 뭐 돈만 있으면 뭐 자기 종파를 하나 만들어 자기가 교주를 할 수 있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 등록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조계종이란 종단이 100개가 넘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조계종입니까? 이런 얘기 하면 말이 안 된다 이 말인가요? 왜? 다 조계종이라 한다면. 조계종이에요. 근데 그 조계종 앞에 붙는 게 다 달라. 응? 우리가 쓰는 조계종은 대한불교 조계종이고 그 외에도 조계종 이름이 한국불교 조계종, 선불교 조계종, 그 무슨 법사는 뭐 일광조계종, 뭐 무슨 조계종,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100개가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조계종이 뭔 정통인 것처럼 하지만 잘못하면 여러분도 깜빡 속을 수가 있다. 잘 주의하시랍니다. 어쨌든 육조 스님은 바로 그 조계종의 원조였고 또 어쨌든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까지도 그 가르침이 전해져서 그 법통을 이어가지고 그 직계 제자들이 우리나라에도 계속 그 법맥이 전승되어 왔다 이 말이에요. 최근에까지도. 그래서 그 법맥을 과거로부터 보면 다 이어져 온 게 지금까지 있어요. 마치 여러분들이 아는 족보같이 이 법계도에도 그런 법맥이 이어져 온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뭐 그래갖고 뭐 석가 세존 뭐 70 몇 대손 막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불심 도문 스님 많이 쓰죠. 그래요. 70 몇 대손 이렇게. 이제 그런 경계들이 나타났다 이 말이죠. 어찌 됐든 이 법은 결국 지금까지 맥을 이어오고 있다는 뜻인 거죠. 따져보면. 물론 지금 이 경계로 보면 훌륭한 그 뭐 수행자들이 훌륭한 선지식들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걱정도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어떤 방식의 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은 우리의 그 수행 방법이 전통적으로 잘 유지되고 지금 보존되고 있고 잘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뭐 또 다른 또 내일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그 지난 철부터 2철 동안 육조단경을 공부를 했습니다. 뭐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잘 경청해 주시고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철에는 뭘 할지 모르겠어요. 혹여 여러분들이 뭐 하고 싶은 또 듣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뭐 문자로든 뭐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걸로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참고해서 그런 다음에 뭐를 할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